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 교부장이 말씀을 봉독했는데 설교 제목은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 성경에 맨 처음 나온 언약이라는 말은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말을 이제 보면 숫자를 세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 중에서는 이제 한 절 나오지만 쭉 이 9장까지 가면 모두 8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에 관한 언약,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모세 때로 갑니다. 지난주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을 에녹과 노아라고 맨 처음 말씀하셨어요. 에녹이 먼저지요. 에녹은 노아보다 40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노아에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언약의 핵심은 가장 그 중요한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 말씀을 구약, 하나님의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말씀을 새로운 언약, 그래서 신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언약이라고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말씀 안 하셔도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말할 때는 훨씬 더 강조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지만,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 그 첫 번째 언약을 말씀하신 노아의 언약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하고, 그 언약이요, 그냥 성경 진리 핵심이 그냥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노아 홍수와 관계된 언약이지만, 그러나 오늘 그 언약, 노아의 언약 8번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로 그 대부분은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그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그 언약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맨 처음 거는 홍수 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8가지 다 말씀 나눌 수는 없고,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9절에 가서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인지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대했다는 뜻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란 말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모든 걸 분별해서 말씀에 맞으면 올바른 거고 진리가 되고, 말씀에 어긋나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죄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노아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에서 보는 것, 듣는 것, 선택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감정으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동행하지요.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만날 수 있고 뭐 잠시 사귈 수는 있어도 같이 동행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같고 이 감정이 같고 가치관이 같아야 돼. 우리 일상에서 평생 동행하는 사람이 있죠? 중간에 만나가지고 부부지간이죠. 그 부부지간에 연애할 때는요,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냥 짝짝 맞아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잘 맞은 사람도 결혼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뭔가 좀 삐걱거리죠. 요즘에는 너무 삐걱거리다가 그냥 삐걱거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결국 삐걱거리면서도 서로 깎여나가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나는 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맞춰나가요. 그래서 평생 사는 겁니다. 아프지 않고 깎여나가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안 깎여요? 그러면 나눠지게 돼 있어요. 동행한다는 것은 서로 생각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안 맞는다 그러면 누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줘야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 감정, 그 소원,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목적으로 삼고 가치관으로 삼고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동행했다는 말이 영적인 이야기면서도 동시에 일상생활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동행했다는 말 다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다.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서 동행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애기 키워가면서 이렇게 양육해가면서 갓난아기 똥 치워가면서 그리고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서 애들도 안 낳잖아요. 하나만 낳고 안 낳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좀 더 많이 낳아야 되는데 최소한 2 이상 낳아야 되겠죠. 앞으로 결혼한 사람도 3 정도 낳았으면 좋겠어. 우리나라가 잘 살고 또 그렇게 하면 복 받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자녀가 믿음을 잘 키우면 효도도 하고요. 자녀 많이 나와요. 10명 나와요. 한 달에 10만 원씩 들면 100만 원이 돼. 그거 참 좋죠. 10만 원 주기 쉬운데 100만 원, 한 사람이 100만 원 주기 쉽지 않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어떻게 100만 원씩 줘요. 재벌 아닌 다음에. 자, 동행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믿음을 살펴봤는데 오늘 노아의 언약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그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에 관한 얘기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있어요. 4장입니다. 그 4장의 내용을 자세히 나오면 엄청 자세히 그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누는데 큰 덩어리로 나누면 크게 4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장 1절서부터 7장 5절까지는 6장 1절, 7장 5절까지는 홍수 전의 사건입니다. 홍수 전이니까 홍수 준비하는 거지요.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과 그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7장 6절서부터 7장 16절까지는 직접 홍수 심판이 내리는 과정입니다. 7장 6절 16절까지 보면은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그리고 150일 동안 그냥 땅에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이 다 덮이는 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서 이제 물이 내려가고 물이 한쪽으로 몰리고 산이 높아지고 지금 같은 이제 바다가 된 거죠. 바다와 산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땅이 마를 때까지 1년 1개월 열일이 걸려요. 외우고 쉬워요. 111입니다. 1년 지나고 1개월 지나고 열흘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세요. 1년. 그런데 그거는 구약시대 때에 한 달이 30일짜리 달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요즘 달력을 하면 요즘 달력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구약의 이 노아시대 때는요. 그 앞에 문맥을 보면 그때 달력이 360일 달력이에요. 그래서 요즘으로 달력으로 말하면 1년 1개월 5일 동안 홍수 심판이 있고
심판이 끝납니다. 땅이 마르고 그때 이제 노아가 나오게 되지요. 이렇게 홍수 심판이 7장 6절부터 8장 아까 11절이라고 그랬나요? 8장 14절까지입니다. 7장 6절에서 8장 14절까지고 8장 15절부터는 그 전체 15절부터 9장 7절까지 노아가 방주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명령,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축복과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주시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죠. 번제의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의 말씀을 또 하시죠.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크게 나누면 9장 8절에서 17절까지 언약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 언약이지요. 그래서 홍수 전, 또 홍수, 그리고 홍수 끝나고 나서 나와서 그 다음에 나온 다음 언약에 관해서 이렇게 크게 넷으로 노아에 관한 얘기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11절부터 보면은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까 6장 1절에서 보면은 그때의 시대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타락한 시대상을 말했는데 다시 6장 11절에서 노아가 그 시대 사람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았다는 말씀이 6장 9절이죠. 그리고 10절에는 세 아들 낳았다는 얘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온 땅, 그때 온 땅이 노아 시대가 부패해서 포악했다 하는 얘기. 여기 포악했단 말은 노골적으로 이거 6장 11절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아주 포악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땅과 함께 멸절시키리라, 전멸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다 전멸시킬 텐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창세기 6장 14절 봉독한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요 한 절 갖고도요 이게 그냥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요 한 절 갖고 설교할 수 있는데 그냥 오늘은 언약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우선 고페르 나무라고 그러는 게 무슨 나무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 왜 고페르? 이 고페르 나무가 뭐냐? 그러면 이제 설명해 놓은 그 주석이나 사전을 보면 어원불명의 어떤 나무로 되어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 단단한 나무지요. 단단한 그 질의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읽다 보면은 이런 나무는 뭔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고페르. 여러분 지금 주석 성경 옆에 설명이 붙어 있는 거는 그런 설명이 돼 있어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런 건 도움이 되는데 성경 해석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그런 설명도 있으니까 주석 성경 볼 때는 옆에 있는 걸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방주의 규격도 나와 있습니다. 300규빗. 여기 6장 15절 보니까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배를 만들 때 300규빗이라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냥 50cm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이 책을 보면 45.6cm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도량형 여기 척도를 자들을 보면 그 당시만 해더라도요 발견한 자들마다 길이가 다 달라요. 왕궁에서는 엄청난 긴 자를 써요. 일반 사람도 좀 작은 자를 쓰고 그리고 건축할 때 좀 더 자가도 다르고 그렇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평균 내서 45.6cm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고 그냥 평균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50cm 하면은 여기 2규빗이 1m잖아요. 2규빗이. 그 얼마나 계산하기 쉬워요. 그렇게 계산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정해진 그 좀 차이가 오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그 성경 이해하는 데 붙습니다. 300규빗이니까 배 그 길이가 150m인 거예요. 150m. 긴 편이죠. 오랫동안 최근 이 현대에 들어와서 큰 배를 만들기 전까지는 방주보다 큰 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 엄청나게 크게 방주를 졌는데 이 폭은 25m, 높이는 15m, 30규빗이니까 15m 이렇게 졌는데 그 방주라고 배라고 안 그러고 방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배, 유선형 배가 아니고요. 그냥 통이에요, 통. 방주란 말은 우리가 함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우리 말로 함 또는 큰 괴짝이라도 말하는 그런 형태, 그냥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방주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이란 말은 주라는 배, 물에 뜨니까 배지만 방은 괴짝 같은 그런 형태의 배다 이렇게. 그래서 방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그림에 보면요, 배가 멋있게 이렇게 앞에 뾰족하고 뭐 이렇게 배 모양이 돼 있는데 그거는 방주라고 하는 그는 그냥 배지요. 근데 방주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 방주에 노아 말고 또 들어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후대 사람 모세가 방주 들어가요. 모세가 그 갈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불에 띄었잖아요. 그 이름이 똑같아요. 방주예요. 근데 그 조그만 요만한 애기 들어가는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애기 요람 같은 거니까. 근데 그것도 방주의 일종이다. 작은 방주다. 그래서 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리가 거기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으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홍수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6장 17절에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생명의 기운이란 말은 이 기운이란 말은 바람이란 뜻이고요. 영이란 뜻입니다. 왜 바람이 영이냐면요. 우리는 콧바람 있잖아요. 콧바람도 바람이지요. 콧바람은 우리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으로 구약성의 주로 거의 바람을 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써요. 하나님의 영도 루아흐, 바람도 루아흐. 코에 있는 바람은 생기. 이 바깥에 부는 바람은 그냥 똑같은 말로 씁니다. 생명의 기운이란 말은 이렇게 호흡이 있는 모든 짐승들, 육체를 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장 18절입니다. 맨 처음 나는 언약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6장 18절 오늘은 요 한 구절을 읽고 그 다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6장 18절 그러나서부터 우리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러me요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21절까지 읽읍시다. 너는 모든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예. 그렇게 해서 6장 22절까지 그 다음 절을 결론으로 삼아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 노아에게 이제 이렇게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죠. 6장 18절 이제 처음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세우리니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은 언제 세운 거예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고요? 6장 18절에 세운 게 아니고 세울 거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이건 세우리니라는 건 앞으로 세울 거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언약을 세울 거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명시적으로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언약을 맺을 거라는 예비적 예언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언약을 세울 겁니다. 그럼 언약을 세울 건데 여기 세우리니 란 말은 우리가 잘못 읽으면 방주에 들어가는 게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거 언약 맞아요. 언약을 맞는데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고 한 언약은 이건 아닙니다. 이게 내용적으로는 방주에 들어가는 게 언약이에요. 왜 방주에 들어가는 게 언약인가요? 다 심판하는데 방주에 들어가는 너는 의롭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언약은 방주에서 나와서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예, 방주에 나온다는 언약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아마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되겠죠.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죠?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언약을 세우는데 앞으로 언약입니다. 앞으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아내, 며느리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야 언약이 되는 겁니다.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못하지. 왜? 죽으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구원하겠다고. 넌 은혜를 입었으니까 언약 들어가라. 구원하겠다는 언약이지만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시겠다는 그런 예언이 되는 겁니다. 나중 언약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것을 이거는 언약의 조건입니다. 언약을 세우려면 방주에 들어가라.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홍수로 전멸시키지 않겠다. 그게 언약입니다. 지금 다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다시는 홍수로 안 죽인다고 그랬으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야지요.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난 언약을 맺을 거다. 나중에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이는 일 절대로 없을 거다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방주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들어가면 그 언약은 자동으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방주에 들어가는 언약이 중요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방주에 관해서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이 하나님이 노아하고 언약을 맺는 조건이 되냐? 살아야 되니까. 사는 사람하고 언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방주에 홍수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방주가 성경적인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훈이 뭐냐?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받고서 구원만 받는 거예요? 마치 우리 결혼식에 무슨 뭐 결혼할 때 예물 뭐 목걸이라든지 귀걸이 뭐 또 뭐 있어 반지 그걸 받고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복을 받는 것으로 언약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는 그게 주는 걸 그냥 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해요? 둘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만큼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게요, 수학적으로는요, 이퀄 관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예수님의 예언이고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그것 방주를 지음으로 방주를 이제 만들므로써 자기와 그 가족을 다 구원했다. 여러분 방주 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노아는 방주 타서 천국 갔어요. 방주를 못 타면 다 지옥 가요. 방주 안에 있으면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도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복도 받는다는 거 명심하십시다. 예수 안에 예수 믿으면 뭐 천국만 간다? 아니요. 진실로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복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언약을 하려면 언약을 맺으려면 앞으로 다시는 홍수로 멸절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을 대상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당연히 그래야 살아야 돼. 언약을 맺을 수 있으니까 방주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려면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해요. 무슨 준비가 필요하죠? 방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방주 들어가라 했어요. 방주는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주는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요. 자, 방주는 만드는 게 뭐예요? 방주 설계도 있고 방주 그 구조 알고 다 방주돼서 어떻게 뜨고 부력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안정성이 있고 홍수가 나도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아주 보건력이 있어서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뭐 별 방주에 대한 그 선박 항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방주를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 방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방주 만들 때는 만들어라. 그리고 언약 얘기 안 했어요. 들어가라. 언약을 맺을 테니까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려면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만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고 네 아들들, 네 아내, 네 며느리도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지금 방주로 들어가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방주 노아에게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는 명령이고
예수님을 모시라는 명령하고 똑같은 말씀이고 예수를 진실로 믿으라는 말인데 예수를 그냥 듣고 배우고 알고 전하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진실되이 믿는 거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자기 혼자만 믿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같이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참 우리 성도들 보면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데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지요. 왜?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노아 보고 만들라고 그랬어요. 같이 식구들이 만들었겠죠. 그런데 명령하기를, 너 들어가면 당연히 식구 들어간다? 그게 아니지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단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너 믿으면 가족은 당연히 구원받아. 그게 아니에요. 여기 노아의 말씀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 내 며느리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그만큼 사명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가족도 구원 못했는데 난 딴 사람 전도할 수가 없어요. 먼저 가족들하고 해야 돼요. 그것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도요, 살아계실 때는요, 자기 형제 예수 안 믿었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형제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형제들하고도 대화 나누기도 하셨죠. 이 형제들이 안 믿는데 예수님 좀 놀리기도 하고 좀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라는 말씀, 자동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 가족 구원은 사명인데 가족을 꼭 먼저 구원해야 된다? 그렇진 않다. 가족이 완악해서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완악하지 않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돌아다니면, 가족은 어머니가 예수님 미쳤다고 그 소문 듣고 미친 줄 알고 잡으러 올 때 누가 내 어머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하는 사람, 구원하라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요, 영혼이 전혀 남남이 됩니다. 아무리 사랑할 자녀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보면 자녀는 지옥 가 있고 자기는 천국 가 있어요. 완전히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거긴 마귀 자식이 되는 겁니다. 죄에 묶인. 그런데 만일 자녀는 예수 안 믿고 다른 사람 구원했어, 천국 가면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형제가 되고 하나님 자녀 친형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지옥 간 사람 다 싹 그 걱정도 안 합니다. 완전히 아예 소속이 달라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가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아니, 지옥 가서도 가족 걱정하긴 해요. 인간적인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간 사람 걱정 안 합니다. 지옥 간 사람은 자기 이 땅에 아주 싼 사람 걱정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마음 갖고 있으면. 그런데 천국 간 사람은 완전히 소속이 달라져서 잊어버립니다. 세상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사명이 뭔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방주 들어갈 때 내가 구원하도록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람이 뭐냐? 제일 가까이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가족뿐 아니라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 말씀은 언약을 혼자만 받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게 맡긴 사람들, 노아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보다, 가족은 그 후순이고 다른 사람들을 더 영적으로 친한 영적 가족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노아의 첫 번째 언약 중에 주시는 두 번째 기원, 그거는요 6장 19절에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가족들뿐 아니라 짐승들도 이끌어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오늘 주신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이끌어들이는 게 쉽겠어요? 코끼리 끌어들여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니면 사자는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성격 더러운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짐승을 이끌어 드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이끌어 드려라 그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들도 이끌어 드려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많은 하나님 먹지 말라는 뭐 말고기, 무슨 뭐 돼지고기, 뭐 또 무슨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고기들이 보지게 내려왔어요. 하나를 기도하는데 보니까 아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요. 양고기, 염소고기, 뭐 비둘기 고기 이런 것만 먹으라고, 소고기, 정결한 짐승만. 미꾸라지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늘이 없어. 거기 미꾸라지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잡아먹어라. 하나님, 나 이런 부정하고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그랬더니 올라갔다가 또 세 번이나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계십니까? 거기 가죽 공장인데, 가죽 공장 사장집이에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라는 사도님이 머물고 계십니까? 찾아왔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방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사람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짐승보다 못한 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짐승은 죽어서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영원토록. 짐승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끌어들이라?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끌어들여라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있죠. 사람 같은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여기 끌어들여라. 주변에 있는 모든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할 사람도 전도 대상으로 삼어라, 그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그죠? 하나님께 일러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멘 안 하는 것 좀 보세요. 그런데 너무 힘들 것 같지요. 오늘 좀 예배를 안 하려고 그랬더니 왔다가 또 힘든 소리 듣네. 생각하지 마세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20절 보니까 새가 그 종류대로, 값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서 끌어와요. 하나님이 방주까지 다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방주 안에 넌 여기 있어, 넌 여기 살아, 이렇게 하고 짐승들을 그렇게 배치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끌어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 모든 동물들을 관심을 가지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이끌어들기 전에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도하십니다. 전도할 생각 안 하면요, 전도할 생각 안 하는데 끌어들여봐야 들여놔요? 안 들여놔요. 지도 안 들어가. 자기 혼자 들어가요? 위험해. 자기 혼자 들어간 사람은 위험해요. 왜? 하나님은 혼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 그런데 사람 앞에 누구예요? 믿는 사람뿐? 안 믿는 사람에서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증거해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말로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관심 두고 안 믿는 사람들도 관심 둬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 더 친한 사람은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그런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몸된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6장 21절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은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너와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위로 올라가면 여기 짐승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문맥을 보면 가족들인 건 당연하지요. 가족들은 모든 양식을, 우리 자식을 먹을 거면 가족 당연히 먹으지요. 노아가 먹을 거는 가족들 함께 먹는 겁니다. 노아가 먹으면, 그렇죠? 노아가 먹을 같이 식구들이 먹지요. 그런데 그들이라고 말할 때는 짐승들 먹을 것도 예비하라는 얘기예요. 짐승들 중에서 안 먹고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겨울잠 자는 짐승들. 근데 겨울잠 자지. 홍수 때 잠 자겠어요? 1년 내내 자는 그런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어쨌건 그 짐승이 먹을 것 준비해야 되잖아요. 얼마큼 준비할까요? 한 달 정도? 한 3개월? 아까 얼마 정도 홍수가 있었다고 그랬죠? 방주 안에 1년 1개월 열흘. 성경 달력으로, 요즘 달력으로 1년 1개월 5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해요? 1년 동안, 그죠? 우리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쌀 몇 가마니 먹어요? 몇 가마니 먹나요? 우리가 옛날에 8식구일 때 8식구가 한 가마니 먹었어요, 쌀. 옛날에. 요즘에는 10명이면 한 가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쌀을 많이 안 먹으니까. 옛날에 쌀 밥만 먹거든요. 그러면 한 가마니 갖고 1년 먹겠네, 한 사람이.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근데 그런 얼마큼 준비하는 얘기 없네. 하나님이 알아서 계시해 주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어느 정도 준비하겠다고 알려주셨겠지요. 그것까지 안 해도 이 중요한 건 우리 교훈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다른 영혼들을 돌볼 뿐 아니라 그들을 먹이는 일도 관심 가지라. 일이 많네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교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라는 얘기가 되지요. 전도를 했으면요 돌봐야 돼요. 이끌었으면 당연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해서 왔다가 그다음에 돌보지도 않아. 신경 갔어. 그래서 그냥 그다음에 죽어서 그 영혼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말씀을 돌보라는 얘기고 사랑으로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마치 가족의 자녀들을 돌보듯이 우리가 전도하면 믿음의 가족이 됩니다. 아멘.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할 땐 영적 가족이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관계는 믿음의 가족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전도한 사람이 믿음의 부모 역할을 하고 나중받은 사람이 믿음의 자녀로서 또 그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복으로 충만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양식도 준비하고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식뿐 아니라 짐승을 위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그러니까 보면요 소는 우리가 밥해서 먹이지 않아요, 그죠? 소는요 풀만 잘라줘도요 작두로 잘라서 풀 쭉쭉 잘라줘도 잘 먹어, 그죠? 그런 정도 꼭 먹을 만한 걸 예배해 주면 되지요. 합당한 양식을 준비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합당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는요 처음부터 그냥 막 단단한 음식 먹이면 안 되고 적당한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미음 같은 거, 젖 같은 거, 그렇게 죽 같은 걸 먹이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약속, 다시는 홍수에 심판받지 않고 재앙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결국 보니까요, 이 구약의 말씀인데 결국 신약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면 가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그 다음엔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의 공격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아니, 양식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식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먹을 거요? 가족 먹을 거 준비해야죠. 짐승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호랑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당시 호랑이가 육식을 했나요? 채식을 했나요? 그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하여튼 그것을 만일 준비를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 틀림이 없겠지요. 예, 하나님께 준비하라는 거 힘들어요? 힘들 거예요. 방주 짓기도 힘든데 그거 다 돌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기쁨으로 준비할 때 너와 같이 복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너는 진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 구원한 사람, 보람 있는 인생, 나는 살 보람이 있다 라는 걸 느끼려면 이렇게 영적으로 돌보는 성도 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어느 정도 되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돌봐서 마치 재벌처럼 돼가지고, 재벌 많으면 돈이, 재벌도 그냥 빚덩어리 재벌도 있지만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베푸는 너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벌이 아니어서 못 도와줘요? 아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하라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짧게 합시다. 지금 설교는 길게 했으니까 기도로 1분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평소로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3가지였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만드는 것부터, 이미 방주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고요. 또 교회를 건축하면 건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주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신앙생활, 그 다음 다른 사람 영혼을 관심 갖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내게 인도한 사람 이끌어드리고 그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사명. 목사님처럼 무슨 우리 교구장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중간 역할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바로 이런 사명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나와 언약을 맺겠다 하는 걸 명심하십시다. 통솔로 다 같이 이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노아 이야기가 먼 지금부터 5,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이 세상 종말에 말세에 있을 일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이기도 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미 구원의 방주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사오니 이제는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따로 특별한 방주를 만들 필요도 없이 예수를 진실로 믿기만 하면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믿음,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여러 짐승들을 방주로 이끌어드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귀중히 한 것을 깨닫는 저를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먹을 것들을, 그들의 먹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라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